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는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우리가 입고 싶어서 입고 입기 싫으면 입지 않고 이런 옵션이 없어요. 명령은 뭐냐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요. 명령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냥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경 아는 사람은. 예수님도 산상수훈 전부 이야기를 5장, 6장, 7장에 대해서 아주 주옥과 같은, 지옥이 아니고 주옥입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좀 안 좋아.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말에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쓴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말씀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함부로의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아주 크게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안 입고 우리의 그런 옵션이나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입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서서라는 그런 말이 2번 나옵니다. 서서라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이 선다는 건 뭐냐면요,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면 죽는 거고 망하는 거고 지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쓰잖아요. 패배자는 깔리고 그다음에 위에 발 아래 넣고 승리자는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온산에 14만 4천 그 군사들과 쓰잖아요. 시온산에 서시잖아요.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생 왜 해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 위함입니다. 그 끝에 서야 됩니다.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됩니다. 취해서 입어야 됩니다. 취하는 거는요, 왜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꼬매거나 우리가 뭐 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놓으셨어요. 그 초이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신갑주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앞에 놓인 전신갑주, 내가 놓은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취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입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입어야 되나?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입어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2월 초부터 저희가 그 에베소서를 시작했더라고요.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아마 그 예수님 태어나신 주후 61년경 정도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1년, 62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그 이후 사건입니다. 로마에 가잖아요. 사도행전은 거기서 집에서 그 2년인가요? 3년 동안 계속 사역하는 당시에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옥중 서신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에 들어가지만은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지 도시 이름이 아니고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에베소서를 썼는데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편지였고요. 또 우리에게도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길지 않아요. 6장입니다. 길지 않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16장, 고린도전서도 전후서로 해가지고 거의 한 30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단 6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계시된 그런 신학의 보물 창고입니다. 뿐만 아니고 에베소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돕는 실천 신학의 보고입니다. 보물 창고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의 말미에 군사적 용어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이 서신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이 서신서를 끝낸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으로서의 신앙 생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군인들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항상 군인이 있었잖아요. 지금 옥중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군사들이거든요. 항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 보면서 쓰는 거예요. 보면서 항상 한 명 이상이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몇 년 동안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군사들에 대해서 본문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신앙생활에 이 영적 전쟁으로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군사 용어와 장비 그리고 전투 전략에 관해 그렇게 세밀히 알 수 있었을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전쟁에 나서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적어도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가지의 중요 사항을 알아보면서 저는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골로새서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7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거는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 오장로님이 옛날에 새벽기도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인공과 함께 같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상대편의 주인공, 그러니까 뭐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남주인공 여주인공 그 정도 되죠. 우리는 이제 신부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을 위해 쓰인 그런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럼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배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까지 많이 배출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는 부지기수로 많은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언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지막에는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회색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나 그러지 않은 자나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밝게 빛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뽀록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계 반절 정도 인구가 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슬렘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20억이나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도 한 20억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인구의 한 반절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대요. 물론 모슬렘이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지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구원이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뭐 70억 인구의 기독교인들, 내가 소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20억이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통과해야 될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많다 작다 이거 뭐 이야기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나중이 뭐냐면 나중입니다, 진짜. 마지막 환난 시대 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대요. Too late입니다. 그 미련한 5 처녀들이 too late이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그 중요 단어는 강건하여지고입니다. 강건하여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육적인 피지컬한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받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그 기름,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지 이 모든 영양분과 이 모든 능력이 가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이상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별의별 운동을 다 하고 그렇게 이게 돛 담고 그런 거 운동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강해지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받아야 할 기초 훈련입니다. 군대에 가기 전, 저는 군대에 가지 않았지만 군대에 안 갔기 때문에 더 군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한국에서는 옛날에 여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죠. 한국에는 옛날에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기초훈련을 받아요. 몇 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정병들이 받아야 될 그 기초훈련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거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들 있잖아요. 그거도 중요하지만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 없이 그거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감당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기초훈련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 이상한 것을 위하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거에 평생 종사하다가 죽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작은 거 순종하는 것, 작은 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 작은 것을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지, 큰 거에 욕심을 내면 내 욕심뿐이 충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고 묻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은 거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거를 맡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맡겨가지고 큰 거를 하는 거지, 내가 크게 내 비전, 내 꿈 차려가지고 다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비전, 자기가 만든 꿈들을 그것 쫓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요, 주의 종으로서 가장 두려운 그런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충성스럽게,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르메릭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오잖아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훈련, 이거는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그거가 훈련이 되면은 이거는 자연히 이렇게 되죠. 역사상 제일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큰 힘, 등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인 조세퍼스는 로마 병사들과 여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훈련을 받았는지 여러 번 놀랐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무기를 지니고 다녔고요, 그리고 잠잘 때에도 무기를 바로 옆에 놓고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조세퍼스라는 유대인이 그 역사학자가 여러 번 그 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영어로 하면은 그 전쟁의 readiness, 임전태세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그런 우리의 그 attitude나 이런 자세, 준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임전태세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근무하는 시간 아니더라도요, 그 다 이 라이플들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자들이에요. 여자 군인들인데 뭐 한 지금 내가 생각하면 한 20살, 19, 20, 21 이 정도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근무 시간이 아닌데 밖에 나와서 비근무 시간인데요, 애들들이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장총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군인들이 나오면은 총 하나라도 갖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다.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인 우리가 우리의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니는 거.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외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40일 40주야를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만약에 이 신명기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셨다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명기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암송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검을 항상 지니고 다니셨어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게 영적인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로마 제국이 강할 땐 굉장히 강했는데요,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멸망했잖아요. 이 대로마 제국이 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병사들이 군사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강했을 때는 로마 병정들이 강하게 훈련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수백 년이 이제 흘리니까 군사들이 연습하는 걸 싫어했어요. 훈련받는 걸 싫어했어요. 이것도 이 교회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제국이 패망하기 전 로마 병사들은 그들의 상관에게, 그들의 그러니까 장교들에게 가가지고 컴플레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무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검과 그다음에 진짜 무거웠던 건 뭐냐면은 방패였어요. 방패가 굉장히, 이 손방패가 아니고요, 큰 네모난 방패예요. 한 여기까지 오는 방패, 그거를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보병들을 걸어 다니는 애들인데 이거를 다 짊어지고 다니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면은 제일 기피하는 그 병이 누구냐면은 박격포병이래요. 박격포병.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박격포병은 자기 그 가지고 다닐 거 다 가지고 총도 가지고 다니면서 박격포를 들고 다니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물론 두세 명이 들고 다니지만은 이 그 밑에 까는 거 깔에 밀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30kg가 넘는답니다. 이걸 집어넣고 이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세 명이. 그러니까 그거 맡았다 하면 애들 글러 그러는 거죠. 너무 힘들고. 이 로마 제국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뭐 수천 리씩 이렇게 걸어서 원정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들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병사들이 상관들, 장교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로마 병사들은 방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방패는 손 방패는 칼싸움 할 때 쓰는 거지만은 이 방패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이 화살이 날 때는 사카맣게 날라오거든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쏘니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로 서로 이렇게 다 덮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화살 공격이 있으면은 다 당했죠. 그래서 개인 병사들의 방어력이 떨어지면서 대로마 제국은 서서히 패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망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없고, 특별히 뭘 내려놓을 수 없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있는 줄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뭐 평안의 복음만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흉배를 붙이고 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는 1차적인 방어잖아요. 1차적인. 그 안에 투구도 있고 흉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 막는 거, 이게 또 이거가 이 방패가 밀리면은, 없어지면은 문제가 있는 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도루묵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영혼의 구원을 갈 수 있냐고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이 믿음이라는 그 같은 말이잖아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이 방패를 돌리는,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냐의 그 게임입니다. 마지막에,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의 원수가 아주 교활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절묘하게, 끈질기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전력으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목숨이 떨어질지라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훈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강하게 훈련.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제가 이름 석자만 내면은 아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다녔던 플러신학원의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셨어요. 거기서 학위를 받으셔서 한국에서 하셔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이니까 그때 오셔서 한인 학생들 챗플에 오셔서 한인 학생들을 위해서 목회 성공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큰 목회 하시는 분이니까, 유명한 분이시니까 와서 어떻게 또 그 목회 성공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하시니까 와서 들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만 드리고 교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이게 목회 성공 비결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한 번만 드리고, 아마 요즘 같으면은 설교는 30분 이상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의 패망은 병사들이 상관에게 무기가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설득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로 무기가 너무 무거우니 가볍고 쉽고 행복한 생활만 하게 한다면 그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금방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일에 성공할지는 모르지만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를 세우고 훈련시킨 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강해져야 할 이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군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즘 그 스텔티라는 말을 잘 쓰는데 요즘 그 병기들이요, 탱크도 스텔트, 비행기도 스텔트, 그리고 군함도 다 스텔트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더 어드밴스된 그러한 그 레이더를 가지고, 영적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무기들, 영적 무기들로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고 했는데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 말기에 항상 로마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 좀 자유로운 그런 그 렌트 하우스에서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집을 빌려서 거기서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에는 체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들이, 솔저들이,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죠. 그는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군사 세력의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방패와 창을 들고 다녔고, 칼을 차고 다녔고,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고,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투구를 쓰고 다녔습니다. 이 세상의 군사들도 군사 장비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병정들도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군사 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여기 이 마귀의 괴계는 뭐냐면 전략입니다. 마귀의 술수. 마귀의 술수는 뭐냐면은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괴계는 그 괴라는 말은 꾀라는 그런 말이죠. 그 번역된 헬라어 메토데이아라는 그런 말도 뭐냐면은 방법입니다. 방법, 마귀의 방법. 마귀는 모든 속임수와 계략을 잘 사용하죠. 우리가 잘 쓰러지는 이유는 이 마귀의, 우리 원수의 계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를 직접적으로는 때리지 못해도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는 걸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텔티한 비행기로 우리를 공격하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력한 어드밴스된 그러한 레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레이더를 우리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악한 날에, 뭐 지금도 악한 날이지만은 특별히 이건 마지막 때를 더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서기 위함입니다.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마지막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뭐 그날에 있어서 이 큰 전쟁을 치룰지 안 치룰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도 작은 전쟁은 치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 주님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서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은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서 승리한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전쟁을 한 후에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잘 압니다. 6가지 방어 무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 제일 먼저죠.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쉬고 있다가, 군사가 쉬고 있다가요, 잠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띠를 띠는 겁니다. 딱 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먼저 뗍니다. 그리고 묶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에 칼집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차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뭐로 유혹합니까? 거짓으로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서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 못하면, 진리로 분별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10중 8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정확하게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죠. 틈을 보였습니다. 마귀가 와서 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대?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요거 봐라. 빈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공격을 해서 후손들이 지금 우리들까지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가장 먼저 진리로 무장하는 것, 그리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것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전신갑주는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비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취해서 입어야 되는 거죠. 사탄의 주요 전략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미를 얼마나 봤습니까? 그동안 이 유혹을 통해서 얼마나 재미를 많이 봤는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다니엘, 욥, 예수님 이 정도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사도 베드로든 다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를 본 사탄이 지금이라고 그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그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한 방법인데. 여러분, 흉배는 병사들의 생명창고인 오장육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방탄복이라고 하잖아요. bulletproof vest라고 하는데, 그 방탄복을 지금도 입는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의 흉배도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흉배를 의의 흉배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인 면보다 신앙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적인 의는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의 의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는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얻는 그런 의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만들어지는 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흉배를 우리는 붙이면 됩니다.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의 의 아래 들어가면 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삐져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흉배를 이렇게 붙였다든지 다르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노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한문으로도 그 의라는 거를 보면은 양이라는 거 아래 나라고 하는 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아래 들어가 있는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의입니다. 네. 왜 중국 한자가 그렇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발 신는 거는요, 준비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발 신고 있으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신발 벗지 마라. 신발 벗을 때는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떠날 준비하고 있어라. 그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다릴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있죠? 우리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와 그 준비하는 거에는 같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패는 칼싸움할 때 쓰는 손방패가 아니고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쉴 새 없이 쏘아대는 새까맣게 날아오는 마귀의 화살,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붙은 화전입니다. 불화살이에요. 그것을 막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 받을 때 마귀의 화전이 날아오잖아요. 날아올 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시험을 받는데 내가 너 시험 받지 말라고 기도는 않는다. 그러나 네가 시험 받을 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기도한다. 시험 들지 않게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믿음이, 시험은 받아도 유혹은 받아도 그거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시험 받아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믿음, 우리가 유혹받아서 떨어졌다고, 실수했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죠. 그 우리가 믿음에서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다른 예수님 제자 같은 거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소망이라는 자를 거기다 더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이나 발이 잘리거나 찔려도 생명은 유지될 수 있지만은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요즘은 그 헬멧을 씁니다.
이 구원의 소망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은 투구 없이 전쟁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에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이 검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유혹 받으실 때 사용하셨던 무기이고 우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66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한 개도 좋은데 66개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어떤 상대든지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마귀가 만약에 불화살로, 화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기도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로 화전을 쏘아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하면은 항상 포병들이 뒤에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무전 이 앞에서 전장 그 제일 앞에서 우리가 밀리게 생각하면은 그 본부로 전화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30km, 20km 그 후방에서 그 표적에 포를 쏴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로, 거기에는 중보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그 공격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무전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해 주시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전신갑주 6가지죠.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면서 지치고 포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훈련에 참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평생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이제 미국에서죠. 이 친구는 군대 갔는데 훈련하다가 훈련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한국에는 그게 불가능한데 미국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 사회에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훈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가 되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실 때에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서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여러분들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